신앙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인본주의는 아주 가깝게 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그 아들들은 자기 행위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행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참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이건 참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사명이죠. 어느 집안이 발전하려면 1대보다 2대가 나아야 되고요, 2대보다 3대가 나아야 그 집안이 발전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1대에 가지고 있던 신앙보다 2대 그 후손이 더 신앙이 발전하면 더 잘하겠죠.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집안은 아버지도 믿음이 없고 자녀도 믿음이 없고 그냥 고조고론 신앙 상태, 뭐 이런. 두 번째는 아버지는 믿음이 되게 좋은데 아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 자녀는 믿음이 없는 상태. 세 번째로는 또 아버지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 부모님은 믿음이 없는데 자녀는 또 믿음이 엄청 좋은, 뭐 열왕기상하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시야 임금, 그 아버지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숭배 맨날 하고 그러는데 아들은 그냥 개혁을 이루어 가지고 이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고 말하는 이런 대단한. 또 네 번째로는 아버지도 믿음이 좋고 아들도 믿음이 좋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뭐 이런. 여러분 어떤 가문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자식. 첫 번째도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일 수 있는데 어쨌든 네 번째가 되면 참 좋겠다 싶죠. 믿음의 가문이 되기 원하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본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사실 이 나라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참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엘리 제사장,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2장에서 살폈죠. 엘리 제사장은 원래 좀 그 아버지의 신앙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자녀는 더 나갔죠. 그래서 불량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결국 아버지와 자녀가 다 망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사무엘은 달랐어요. 정말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뭐 사무엘만이 아니고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근데 그 자녀들은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뭐 서로 형제간에 죽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왕에서 몰아내서 자기가 왕 되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반역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행위를 했던. 여기 사무엘 같은 사람은 정말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인데 그의 자녀들은 그와 같지 않았어요. 우선 사무엘 같은 사람은 자녀들을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요엘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아버지, 여호와는 아버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 뭐예요? 평생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 너 믿음으로 살아. 오늘날에도 그런 이름 많이 짓잖아요. 우리 여기 김하은, 하은이 금방 오늘 세례받는, 또 뭐 예은이, 또 뭐 예지, 또 거기다가 좀 더 나가면 뭐라 그러지요? 요즘은 뭐 그냥 사무엘, 바울, 그래서 한동대 같은 데 가끔 집회 가가지고요, 사무엘 부르면 여기저기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요한, 존이라 그러지, 영어로 말하면 존인데 존이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를지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만 부르려면 존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그냥 존을 쫙 많이 부르려면 전자라 전자라 이렇게 부른다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존 그러면 그냥 일제히 존들이 쫙 일어나는.
왜 그래요?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세대로 어떻게든지 그들을 세워보려고 이렇게. 예. 이름을 그렇게 세우는 거죠. 부모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자녀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녀가 잘못 가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의 근간은 하나님의 공의였거든요. 심판이 굽지 않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이 심판이 굽어지지 않도록, 판단이 굽어지지 않도록, 재판이 굽어지지 않도록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재판이 굽어버렸어요. 이 재물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행실만 따라갔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무엘은요, 그러니까 평생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더니 인정해줘. 당신처럼 산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는 걸 슬슬 보고 배운 게 아니라고요. 거짓말을 슬슬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뇌물을 아버지가 은근슬쩍 받기 때문에 자식이 뇌물 받고. 우리는 부모 따라 그대로 행하면 좋겠는데 안 그래, 다르게 행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하면 나 닮았고 못하면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 뭐 이런 얘기 했었고, 너 누구 닮았냐 막 이랬었고. 예. 근데 그야말로 사무엘이야말로 그런 사람, 그런 자녀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그뿐만이 아니라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엄청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좀 뒤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자녀들을 위해 기도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자기 자녀들에게 안 가르쳤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면 자기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가르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 왜 안 될까? 왜 그럴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만 말하고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어쨌든 사무엘의 자녀들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가지고 그대로 살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보지 않아도 그냥 기본적으로 해요. 뭘? 뇌물 받고 뭐 이렇게 재판을 굽게 하고 이익을 따라가고,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인도해 주시도록 내어 맡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게 참 필요해요. 자녀가 우리 것이 아니죠. 자녀들에 대하여 청지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존재죠. 저들을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잘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들을 변화시키고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만은 우리 자녀들을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끌고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 저들을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자녀들이 옆으로 갔을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사무엘이 무진장 바빴거든요. 7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매년 동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다녔고요. 거기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17절에 라마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베델, 길갈, 라마, 또 미스바 이렇게 다녔어요. 그 지역이 멀지는 않아요. 근데 다스리는 것은 잠깐 한번 둘러보고 여행처럼 간 게 아니잖아요. 거기 적어도 오랜 기간 머물러서 재판할 사람 재판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또 잘못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을 거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했을 거고 집회를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군데 돌아다니면서 가르쳤다. 그 당시에 뭐 교통편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떠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참 염두에 둬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있어주는 것, 시간을 갖는 것. 우리는 자녀를 잘 돌보는 게 좋은 거 사다 주고 막 그냥 뭐 그냥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이렇게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뭔가 투자를 많이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사랑으로 양육해 주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죠. 인정받는 거.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거절감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절감이 우리 가운데 쌓이면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다른 길로 튄다는 거죠. 우리 그런 일 많이 하지요. 자녀 잘 키우는 방법이 뭘까? 그래,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책 사다가 쫙 진열해 놔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녀와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해. 뭐 책 몽땅 사다 놨지만 경험해보지 않아요? 아이들 금방 커버려. 그래가지고 별로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간 책들이 많이 있는 경우. 또 어린이날이라고 장난감 몽땅 사다 주고 뭔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거리를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정말 자녀들과 그런 친밀한 사랑의 교제, 또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 또 인정해 주는 것, 아직 어른이 아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이런 상처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바빠서 저희 자녀들을 많이 그렇게 좀 보냈던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응답을 안 하셨을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무엘의 유일한 약함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 문제가 아니었을까? 사무엘은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했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셨는데 왜 속히 기도는 응답이 안 됐을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성취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겸손케 하려고, 특별히 모든 부분에서 잘 나가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그를 완벽하게 생각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뒤에서 보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거든요.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약함을 그 영역에서 허락하고 두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 은혜를 속히 베풀지 아니하고 두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려고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그런 약함을 허락하시고 구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무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타나거든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근데 성경에는 이런 약속들이 있죠.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을 받지 않는다.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의 자녀들은 결국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졌지 않겠는가? 결국 사무엘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 같은가요? 누가 알아?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응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의 상황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지금 뭔가 안 되고 뭔가 문제투성이일지라도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자녀를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질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저는 제가 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성에 안 차서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낙심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나이 때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그 나이 때 제 모습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예.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의 자녀들 나이에 여러분이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 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할 일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거다.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고는 열중시하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다. 현재가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붙들고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인본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우선 인본주의는 매우 설득력이 있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매우 논리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본주의로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잘 보여줍니다. 왜 인본주의가 나쁘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본주의에 대하여 아주 귀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본주의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리에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여 다른 것을 우리 앞에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의지하는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율법주의도 인본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으로 대체해 놓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대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잘못 가요. 잘못 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길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길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길이고 왜곡된 길이에요. 또 인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배치돼요. 자꾸 배치돼요.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환경 너머에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신뢰했더라면 그들이 담대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혼돈스러워요. 하나님,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의 힘을 의지한다든가 자기 능력을 의지한다든가 대체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왜곡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반응해요.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간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해요. 그 땅은 너무 그 땅 사람들은 너무 안악자손처럼 키가 크고 장대하더라. 그 땅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기겠더라.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겠더라. 이렇게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한 데다가 막 자기 견해를 붙여갖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60만 명이 거기 동조하고 넘어갑니다. 부정적인 논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웁니다. 은혜 받아서 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신세가 뭐냐? 이제 신세 한탄하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인간의 논리가 거기 딱 대체하니까 그들은 밤새 웁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꾀를 씁니다. 우리가 자기 지혜를, 인본주의적인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죽을 거니까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서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을 막아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거다. 그랬더니 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어갖고 치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겠다.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 내가 들이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 인본주의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게 심각해요. 인본주의는 그래서 매우 심각한 결론을 가져와요.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이게 심각해요.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본주의로 빠져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첫째, 인본주의로 가는 과정. 그 밑에 첫 번째, 설득력을 가진 사람들. 인본주의로 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설득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니까 인본주의가 납니다. 8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나간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12장에 보니까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이걸 회상하면서 얘기해요. 12장 12절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암몬 자손 나하스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침입하려고 하였을 때에 저들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태평성대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들이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왕 세워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이방 나라가 침공을 해서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유업이 느낄 때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왕이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했던, 또 이들이 내세웠던 게 인본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왜 인본주의인가는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여기 이러한 상황이 닥치자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자기들끼리 먼저 모여서 얘기를 나눴겠죠. 속닥속닥 하면서, 이 상태는 안 되잖아, 우리가 뭔가 해야 되잖아. 근데 그때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장로들, 직분이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지도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에벤에셀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지 한 5년쯤 지났을 시기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런 시기쯤 됐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5년 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장로들은 그 당시에도 지도자들이었을 거고요. 대부분은 그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놀라운 승리를 누렸다는 사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어쩌면 그들 중에는 나이가 많아서 엘리 시대에 어떻게 패했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어떻게 놀라운 승리를 얻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도 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인본주의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영향력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직분도 없고 별로,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라면 신앙생활 이제 한두 달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 떠든다 그래서 그 말 귀를 기울일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누가 말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거룩해 되고 공동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봐야 돼요.
리더가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면 전체가 인본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이 리더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민수기 14장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거기서도 12명의 정탐꾼의 면면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70명의 장로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세와 함께 짐을 질 사람들을 모으라 그래가지고 70명의 장로들을 모으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 12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거든요. 가서 정탐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굉장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지도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모세에 의해 뽑힌 사람들, 더군다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직접 봤어, 눈으로.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인본주의적인 불신에 빠져서 인본주의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그곳을 보고하되 부정적으로 신앙 없는 상태로, 하나님 없는 상태로 보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60만 명이 거기 쏙 빨리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거기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말빨이 좀 센 사람이 있었다면 훨씬 더 그 영향력은 심했을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본주의로 가는 과정 중에는요,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더십. 지도자들이 인본주의로 조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요, 가정에서는 기도하지 않거나 깨어있지 않은 가장들이 인본주의로 그런 결정을 하고, 회사나 사업이나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과거에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엄청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는, 지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못 보면 그 자리를 쏙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줄기차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는 과정 두 번째는 설득력 있는 논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실 타이밍도 절묘해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거기 안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so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라는 단어가. 그 말은 뭐예요? 앞에 3절을 봤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 갔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원어에도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틈타서 그걸 기회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장로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리를 내세워요.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에 논리를 내세우되 세 가지 논리를 내세우는데요, 5절에 보니까 첫째 뭐냐?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 당신도 지도자 자격이 없고 당신의 아들들도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남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세요. 논리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논리입니까? 너무너무 맞는 논리입니다. 예, 너무너무 맞는 논리입니다. 특별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전쟁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사무엘상 1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전쟁을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이 전쟁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건질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함이 있어요.
그들의 인본주의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상 전혀 틀리지 않아요. 세상 경험으로도 맞고 이방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 당신이 지도자일 자격이 없잖아. 나이가 늙어서 지금 할 수 없잖아. 또 당신의 아들들이나 뭐 좀 잘하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아들들도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제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그 말을, 논리를 주장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선 그들의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에 수없이 전쟁이 많이 있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했다? 사사들을 일으켜서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지금. 근데 너희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시고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한 가지는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기 장로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있는 불과 5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무엘을 통한 전쟁의 승리를 어떻게 봤냐면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입술로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의 초점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앞서 나가서 싸웠으니까 이긴 거지. 사무엘이 건강했으니까 이긴 거지.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뭐냐? 사무엘이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어. 지금 앞에 나가 싸울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왕을 구하되 우리 앞서 싸울 사람, 나가서 싸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21절인가요? 거기 보면 20절에 보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앞서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왕이 세워져야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을 승리하되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실, 그렇게 고백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누구를 본 거예요? 사무엘을 본 거예요. 사실은 사무엘의 재능, 사무엘의 능력,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바로 그들이 인본주의로 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에 경험한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함께 하신 그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 똑같은 일이 출애굽할 때도 일어났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1절에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사람이 없어진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모세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근데 그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 매개체인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그러거든요.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부터 33장까지는 줄기차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가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사람을 보려는 본능이 있는 거죠. 본성이 있죠. 사람을 의지하는, 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실 때 누구를 들어서 쓰시든지 그 사람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을 때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적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둘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러니까 사람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생각해. 어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생각해.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죠. 이들은 결국 사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 일을 이룬 분이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았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리라. 때가 되면 지혜를 부으시고, 때가 되면 능력을 부으시고, 때가 되면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했더라면 얼마나 신났을까요? 출애굽기 19장 이하에서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거든요. 근데 언약을 맺으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하리라. 그런데 그들은 친히 인도하실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한마디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힘없고 사람이 늙었고 사람이 내놓을 거 없으니까 그들은 대체할 다른 사람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가 아니라 지도력 있는, 잘 나가는, 똑똑한 그런 사람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있어요. 키가 컸어요. 롱다리. 그 다음에 준수했대. 외모가 얼짱이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런 임금 세웠지만 결국 그들은 대패하게 되잖아요. 그들은 실패하잖아요. 그들의 인본주의의 원인 중에 하나는 사람을 받기 때문인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들은 과거의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했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을 때 패배했잖아요. 사무엘상 4장에서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고요. 사무엘상 7장에서는 그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 삶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있는데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떤 결론을 내려요? 전쟁의 승패는 제도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도,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군주 정치.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싸워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길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도 승리할 거야, 이렇게 본 거죠. 그들의 논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세상의 논리로 딱 하나만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거기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논리,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초점이 하나님께 없는 세상적 논리와 세상적 방식으로는 완전해. 그러나 하나님이 빠졌어요. 거기.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게 뭐예요?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이걸 놓치면 우리는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다음 순간부터 엄청난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 그게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아멘 하면서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는 인본주의가 막 나오는 거죠.
남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업 방식으로 막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녀 양육하는 방식으로 막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맺는 인간관계 방식으로 막 맺고, 그렇죠? 물질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타협하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거짓말도 슬금슬금 해가면서 우리가 나아가고요. 인본주의적인 방법, 자기 길로 가는 거.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데. 그게 완전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가도 그래도 좀 어떨지 모르는데, 그렇게 내내 살면서 그렇게 살아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옆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의 길을 선택해,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연약한 자들과 기꺼이 삶을 선택하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밤에 모세에 대해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포기했거든요. 거절했거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각종 보화를, 재물을 다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피하는 길을 선택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 옆에서 보면서 자기가 인본주의로 쭉 가다가,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미련하게 신앙생활 안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런 사람마저도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는.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주님을 열심히 찾는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삶 가운데 인식되지 않으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정말 미련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게 바보처럼 보인다고 말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바보처럼 하지 말라고, 적당히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제가 그럼 저희 애들하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 세상의 논리예요. 이방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왕세워서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틀렸어요.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따라가는 거,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상황이 잘못될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게 뭐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들은 뭔가 잘못됐어요. 동일한 상황에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이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은 이런 상황에, 사무엘이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사무엘이 그들과 적당히 딜할 수도 있어요. 적당히 거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쩌면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물러나, 그 직책에서. 당신 자녀들도 하나도 내놓을 게 없잖아. 사무엘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유일한 약점, 자녀 문제,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러가. 당신 지도자 자격 없어. 다른 사람 왕으로 세워주고 당신 물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너무 섭섭하고 화났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너네가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악다구니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뭐 하느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찾았어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성질을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뭐 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세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21절을 보면 사무엘은 그 순간에도 뭐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는 철저하게 이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반대하며 왕정 제도를 구했을 때 그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가 기뻐하지 않은 것은 자기 자리 지키려고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세워지면 족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기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체로 몰려와서 분별력 없이 단체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논리를 가지고. 그는 기도의 사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랐다면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서 그래요. 바꿔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자기 관심사, 자기 목적, 여기에 쏙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 배고픔, 하나님 알기 원하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겸손하고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라고 여겨질 때 기꺼이 우리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의 관심사에 초점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잡을까, 그거 어떻게 체험받을까, 그거 어떻게 얻을까, 여기 온통 집중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쏙 빨려가면 하나님 찾는데 멀어지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저 개인적인 경험 정말 되게 많아요. 제가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이 성취되려고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 하시리라 이러고요, 기다려요. 속히 안 돼도요. 왜? 하나님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분의 뜻을 이룰 거다 이러고 기다려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근데요, 제 중심으로 딱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속히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만들어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그 일을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예를 들면 사람과 관련돼서 그런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속상해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섭섭한 마음이 막 올라와, 꾸럭꾸럭 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거치는 거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주님 데려가시옵소서 막 이러고, 어디로 도망가 버리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죠. 인본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인본주의는 매우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자리로 가요. 자기 중심으로 빠지면요. 거기 딱 한 분만 안 계신다니까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만 없어요. 세상 경험, 방법, 사람들의 조언, 지혜 다 갖다 끌어다가 결론을 맺죠. 근데 딱 한 분 하나님만 안 계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길이죠. 그래서 줄기차게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인본주의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여러분이 리더라면 정말 가까이 있어요. 저는 저에게 인본주의가 아주 가까이 있음을 제가 알아요. 제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제 말을 믿어주고 따라오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제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거기다 그냥 나누나요? 논리를, 온갖 논리를 다 끌어다가 하는 거죠. 물론 인본주의를 깊이 살펴보면 자기 중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나오는데요, 길을 잘 몰라서도 인본주의가 나오고요. 야망, 목적, 이렇게 자기 영향력 확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근데 그건 치명적이에요. 저는 공동체가 정결해지려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려면 인본주의가 내려져야 된다고 봐요.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나 마찬가지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자리에 가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옳은지 안 옳은지 분별력을 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자기 관점에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인본주의 두 번째,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상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 이 말입니다. 9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들어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왜 들어주라 그럴까?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뒤에 가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어떤 때는 응답이 없으면 때를 써서 기도라도 해서 응답을 받아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뒷받침하는 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때를 떠서 하는 기도는 절대로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뒷받침하시냐, 뒤에 나오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을 정말 진노케 하는 기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통해 근본적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점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여기 뭐라 그러냐,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너무 늙어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늙으나 젊으나 그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지, 그 사람이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 그를 쓰시는 게 아님을 그들이 놓친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나 봐라. 후반절에 27절 이하에 너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라. 능력 있는 자가 있나 봐라.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감이 되신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거죠. 의로움이 되신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그를 쓰시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지, 사무엘이 똑똑하고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둘 초점이 아니라 주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젊었을 때는 초점을 그들에게 두고 사무엘이 뭔가 쓰임받을 때 어쩌면 사무엘에 가서 그냥 열심히 뭔가 그냥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늙으니까 이제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그 말고 우리 다른 왕을 구할래요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그래서 사무엘을 버린 건 곧 주님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은 출애굽 때부터 계속 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계속 불신앙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환경을 본 거예요. 상황을 본 거예요. 사람을 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뭔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거기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얼마나 신나가지고 나옵니까? 근데 그 다음번에 위기가 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환경 봤으니까요. 그들이 환경 너머에 주님을 본 게 아니고 환경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고 홍해를 갈라요. 그들이 거기 건너가가지고 또 너무 신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인식하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런 자리에 있어요. 믿음이 충만했던 것 같아. 14장 31절에는 그 일을 보고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조금 15장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쓴물 앞에, 사흘 만에 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원망합니다. 정말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를 그들이 봤을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이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은 하나님이 아니고 환경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환경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인본주의가 나와. 인본주의의 태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투덜투덜. 과거에 은혜를 되게 많이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다 받은 분이죠. 여러분 죄인이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항상 돌아가 보세요.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요? 환경이 비비 꼬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냐고 물으세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체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내내 그 짓을 하다가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이 점령할 땅의 사람들이 너무 크다고, 아낙 자손이 너무처럼 그렇게 크다고, 저들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환경을 두고 그들이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봤다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이 강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애굽에서부터 함께 하신 역사를 봐라.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의복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자,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 반복적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치명이에요. 결국 인본주의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99.9%가 하나님을 모르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더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아요. 문제를 가지고 대체하지 않고, 상황을 가지고 대체하지 않고, 혼란의 순간에 대체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 거예요. 인본주의는 생각보다 엄청 가까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걸 다룰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쏙 빠진 거죠. 쏙 빠진 거죠.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는 사고체계에서 나와요. 이사야 30장에도 동일한 일이 있거든요. 북왕국 아수르가 강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에 있는데, 강대한 하나님의 아수르가 강대해가지고 쳐들어올 위기를 느끼면서 남왕국 유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애굽에 사신을 보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나오는데 애굽에 사신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금은 보석을 보내가지고 저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에게 내 입에 묻지 않고 이 일을 결정해서 죄의 죄를 더하도다. 불신앙과 인본주의,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면서 애굽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너희의 수욕이 될 거다. 너희가 애굽을 돕는다고? 여러분, 인본주의를 택하면 결국 그 인본주의가 자신의 삶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통로가 돼요. 인본주의는 절대 유익이 없어요. 인본주의는 절대로 유익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잖아요. 그 몸종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죽어나잖아요. 중동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마엘의 후손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인본주의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결국 하나님 없는 것처럼 가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데 소홀히 하면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고 인본주의로 가더라고요. 우리 중에 아무도 능력이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오늘 저녁에 그 부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자도. 근데 지난 주간 내내 제가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에 계속 묵상했던 구절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자들, 믿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말에 거해야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요. 어떤 사람은 난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하더라, 내가 많이 듣기는 했는데 실제가 안 됐어요, 이런 표현 한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믿어도 실제는 안 돼요, 제게.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믿으면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뚜껑을 열어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거 긁어내고 새로운 셋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바뀔 걸 기대해요. 그렇게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은혜가 거치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다 옛날 게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본인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리가 뭔지를 계속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진리를 안다면 매 순간마다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순정하고 가야 돼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감정과 욕심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과 욕심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 인간관계도 그렇게 반응해. 하나님 없는 삶으로 반응해. 근데 내가 예수님 알았어.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의 진리가 아니고 말씀의 진리야.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성품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길 때, 과거에는 욕심대로 감정대로 따라갔지만 이제 그렇게 안 따라가. 이제 뭘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게 되지 않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쫓아가는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빚어져 가는 거죠. 제자로서 제자다운 인격을 갖게 되고 진정한 제자의 능력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게 돼요. 과거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특별히 과거에 상처가 많거나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다른 사람은 이만큼 있다면 그 사람은 이만큼 더 있어요. 상처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서움이 더 많아. 근데 진리를 알면 이 무서움의 상처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케 돼요?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씀이 진리임을 붙들고 두려움을 대적하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트려 가는 거예요. 깨트려 가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가 치유되면 이게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치유되면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뭐냐? 내가 진리를 통해서 싸워가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케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옛 감정에 붙잡혀 있어서 그래요. 거기 눌려 있어서 그래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못 박았어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이하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요, 죄에 대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찾으면서, 관건은 그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식돼야 돼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인식돼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식되면 우리가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자꾸 가요. 은혜가 함께 하면요, 어떤 문제에서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아주 그 일이 되어져요. 전에는 안 됐는데 은혜가 함께 하니까 되네, 막 이렇게 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씩 깨트려 가는 거예요. 전에 못 살았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진리 가운데 붙들어가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강력하겠죠. 믿음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반응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간증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해서 인본주의를 택할 수 있어요.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요.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대화하고, 그것이 인생의 기준인데요. 그래서 부정직하고, 그래서 타협하고, 그래서 자기 육신을 치장하는데 많은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주님의 일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자녀의 양육도 인본주의적인 방식을 따라가고, 사업도 인간관계도 다 인본주의적인 방식을 따라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업할 때는 적당히 인간적 수단과 방법 동원해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대면해야 돼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 돌을 지나치면 그게 지혜롭다 그래요. 그것이 지혜롭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길을 택하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평가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경계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쫓아가는 자리에 서야 돼요.
공동체가 거룩해지려면 인본주의를 구별해야 돼요. 제가 제 모습을 봐도 과거에 그런 자리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함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구하고 찾아요. 세 번째 인본주의의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세요. 위험한 지경에 그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노예와 착취당하는 삶, 그 중에 하나는 노예와 착취당하는 삶입니다. 인본주의는 우리의 삶의 자유함을 빼앗습니다. 10절 이하를 볼까요? 여기 자기라는 단어와요, 또 데려다가, 가져다가 이런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위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종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7절까지 쫙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자기를 위하여, 왕이 자기 중심으로 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너희를 착착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17절에 너희는 종 될 거야. 자기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죠. 자기 중심. 왕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그 먹거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폐하게 될 거다. 인본주의는 피폐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폐되게 만들어요. 인본주의는 왕권제도의 폐해. 그래서 종 될 거라는 거예요. 군주정치는 계층화를 가져오고요, 결국 불평등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종살이게 될 거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 너희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셔서 친히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너희가 다시 어째 애굽의 종살이처럼 다시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진리를 잊어버려요. 정말 믿음의 삶,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삶은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줘요. 자유함을 줘요. 놀라운 승리를 줘요. 하나님을 알면. 근데 인본주의는요, 하나님 없는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만 없이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도덕 기준이 훨씬 더 높아. 근데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막연히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도덕 기준이 더 높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려워. 그냥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불쌍한 삶을 사는 거죠. 안식도 없고, 그 뒤에 가서 슬금슬금 엉뚱한 짓 하고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면 쓰고, 너무나 많이 인본주의를 택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며 그게 진리인 것처럼 예수 믿기 어렵다는 논리에 무장돼서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음에 의한 삶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죠.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환경에 반응하고 문제에 둘리는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서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면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고 여길 때 우리가 기꺼이 삶을 조정해서 원스텝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생각 안에서부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본주의는 행동 이전에 생각에서부터 정리돼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보세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심지어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분은.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분 앞에 반응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그분 앞에 설 거고요. 그렇죠? 그분을 신뢰한다면 폐해가 돼요. 두 번째, 유업이 상실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날에 응답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겠대.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르짖을 날이 올 텐데 응답 안 하겠대. 절대로 응답 안 하시겠다고 약속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응답하시겠다 그러시거든요. 이사야 65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 근데 왜 응답 안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자기 길로 택하니까. 여러분,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게 커 보이고 굉장해 보이죠. 여러분 보세요.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예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고민하기를 원해요. 무슨 고민이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인가? 정말 살아계신가? 능력이 하나님인가?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세요.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라면 그분께 걸으세요. 근데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어정쩡하게 있으면서 그냥 설교가 좀 강하면 그런 설교 누가 들어? 아이고 그렇게 누가 살아?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딱 접어버려. 그거 아니잖아요. 알기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전부이라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음을 내게 본다면 내가 갈 수 있는데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유업을 누리는 거죠. 과거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아니 제가 누구에게 자꾸 물었다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저에게 여러분이 그러셨어요.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 그냥 그렇게 사나 보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생각해보니까 헷갈려. 왜? 성경은 살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다 산대. 그냥 말씀대로 살 수 없고 그냥 적당히 사는 거래. 그럼 뭐가 틀렸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씨름했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적당히 살아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인 줄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열망도 없어. 왜? 그렇게 누가 살아?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알면 걸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이 전부인 걸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서야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그분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들을 본다니까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정말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결국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그들은 행해버립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가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미 이들은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지면요 영적 소경이 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자기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인본주의에 있으면 처방을 나눠도 안 들어요. 이사야 30장 15절 이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갈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 신뢰해. 그래야 너희에게 도움이 돼.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갈래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30장 15절 16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쫓는 자들이 더 빨리 찾아와서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유경에서 말씀을 보내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말씀을 보내. 지금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갈래. 그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적군이 더 빨리 와서
잡아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실 텐데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결국 그들 그래서 박살나는 거죠.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21절 22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왕 세우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아름답게 보시고 복을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호세아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나중에 그 패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럼 하나님 대적했다는 게 뭐냐?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은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네가 왕 달라고 그랬지. 근데 내가 진노함으로 왕을 줬어. 근데 그 왕을 내가 이제 패했어. 널 도울 왕이 없지. 지금 너를 도와줄 왕이 어디 있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이익과 자기 먹거리와 자기 배부름을 채우려고 하는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두는, 정말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께 초점이 가지 않는. 근데 하나님 응답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응답받으면 다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잖아요. 할만하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 다음에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내게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이나. 그 나중에 포기하잖아요.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라도 응답받으면 족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족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 건데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 같이 여기 있습니다. 읽어보죠. 여기 앞에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아까 나눴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문제 닥치면 또 그냥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면 또 죽겠다 그러고 또 죽겠다 그러고. 그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쇠약했다는 말은 wasting disease, 그래서 병이 걸렸는데요,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질병이 걸렸대. 영적으로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서 빈들의 가뭄처럼, 가물어 메마라 비틀어진 것처럼 영적으로. 근데 몰라. 자기가 영적으로 소경이야.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자기들의 상태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처지인식이 전혀 안 돼요. 무슨 상태인지. 이걸 강력하게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결국 그들은 영적 소경이었어요. 하나님 길을 몰라요. 이게 영적 소경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결과예요. 인본주의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 없는 삶. 거기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하면서 때로는 제가 사람들을 예한교회로 이끌려고 노력해 본 적도 꽤 많았어요. 어떤 분이 방문하면 어떻게든지 예한교회 등록하게 하려고 꽤 노력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친해져 막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별 짓을 다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몇 번 경험하면서 얻은 깨달음이 한 가지 있어요.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을 끌으면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인본주의는 대가가 달라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제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언교회 등록하라고 특별한 감동이 있지 않은 한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의 교회에 함께 할 것이고,
아니면 안 할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분은 그분이시고 머리 대신 그분이 당신의 지체들을 불러 모으실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뢰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몇 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위에 기도하니까 이게 오는 게 하나님 뜻이던가요? 한마디만 해주면 제가 올게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이라고 보면 알아요. 하나님 뜻 같아. 근데 제가 말 안 해요. 왜요? 하나님 분명한 감동 주자만 해요. 왜요? 인본주의일 수 있으니까. 인본주의는 절대 좋은 일이 없더라고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거기 승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 정말 경계하시자고요. 저도 성숙되고 여러분도 성숙되고 교회 공동체가 성숙되기를 원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육신이 넘어져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식돼야 승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더 인본주의가 여러분 속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나 탁탁탁탁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에서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세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건져내시지 않았는가? 그분이 나를 모르나?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능력이 없나? 아니다. 근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시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본주의는 택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이끄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뒷받침하시는 그분 크기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